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이미 마음속에 다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고,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 찬송을 좀 잘 불러야 됩니다. 뭐 그렇죠?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또 어떤 분은 사랑을 실천해야죠. 사랑하지 말만 하면 안 되죠.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싸움을 잘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안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싸우면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게 꼭 이게 참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싸움을 잘한다고 할 때에는 생각할 게 많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하나요?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제 생각은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구랑 싸워야 할까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싸우면 안 돼요. 직장 상사와 동료와 싸우면 안 돼요. 맞잖아요. 친구하고 다투면 안 되죠. 싸움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귀하고만은 꼭 싸워야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과는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해야 되겠구나. 이건 다 이미 아는 얘기죠. 피해야 돼.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도망가는 거더라고요. 싸움을 잘하는데 도망쳐버려. 왜요? 싸우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나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마귀에게 공격받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단 마귀가 더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싸움에 휘말려버린 줄로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휘말렸습니다.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싸워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역사를 보거나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혹은 1910년 일제 침탈에 의한 식민 통치가 36년간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 전쟁난 국가의 아픔이 얼마나 역사 속에 아주 생생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물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 베트남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시죠? 베트콩 월맹이 베트남을 공격할 때요, 이렇게 정복하고는요, 학자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라를 좀 잘 못 지켜서 좀 죽어도 천국은 가지만, 예?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 출석을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지하교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도 고생을 해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져서 패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거 놀라운 은총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사단을 대적하시고 사단을 싸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성령 안에서 싸우잖아요. 예배하며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의미가 어떻게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요, 의로운 싸움이요,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데미, 이제 문학 어떤 아르테미스를 성경에 아데미라고 했는데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큰 돈벌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 여자 신을 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세공업자들이 최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세계 불가사의 7개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인데 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 여러분, 제가 예배 중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면 신전 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신전에 거주하는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전 의식 축제 중에 난교를 하는, 아주 난교를 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너무 종교 의식이고 육신의 쾌락을 아주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누리던 그 도시.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아가고 그 신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요, 얼마나 큰 범죄요, 우상 숭배인지를 깨닫고는요, 그 우상을 버리고 그 마술책을 태우고 막 그런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아내가 먼저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상전은 종을, 종은 상전을. 그게 에베소 6장 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마귀의 간계,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서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베소 편지 말미에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했어요. 혹은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쳤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 배후에 악의 영이 있고 그 사람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를 사로잡기도 하고, 예? 부도덕함이 막 자신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상규는 모든 악함은 다 귀신 역사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없어도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짓의 합이 마귀가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인격과 외모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삶을 보고 내면을 보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예?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성공할까 머리만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약하러 가서도 기도하고, 예? 남편은 계약하러 가면 부인은 집에서 기도하고 가족들은 기도하고, 예? 계약하다가도 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이거는 사장님 내가 마음에 자신이 없어, 우리 다시 다음에 만나자 이러고서 이 사업을 계약을 연기하고, 예?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게 낫지. 남자가 말이야 하면 한다고 그랬으면 하는 거지 뭐. 딱 도장 찍고 와가지고서는 부도나고. 여러분 나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사업을 할 줄 모르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바라보면 그냥 깨달아지는데요. 왜? 욕심이 없잖아요. 저는 내가 사업을 할 마음이 있으면 나도 그분하고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내 인격, 내 싸움, 내 신체, 외모, 학력, 환경,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악한 영이 내 축복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어가고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 행복을 거둬가고 부부 다투게 하고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직장생활 힘들게 하고. 물론 그 악의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줬지. 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예? 섬기지 않고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딱 보니까 사단이 싹 들어오죠. 예, 그런 거 다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 혈과 육, 그 이면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으라는 말과 좀 다르게 썼습니다. 취한다는 얘기는 내가 손을 내밀어 옷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그 포털에서 치니까 이 그림이 딱 떠서 내가 그냥 가져왔어요. 이 그림만 보세요. 그림.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고 어깨를 보호하는 이 철갑을 차고 다리에도 이 철갑을 찼잖아요. 신발도 단단한 신발 신고 허리띠 다 떨라맸잖아요. 이렇게 입고 전쟁에 나갈지 그냥 흰 옷 입고 백의중군 하듯이 그냥 나갈지 빗발치는 화살 속에 막 가야 되는데 이 그냥 천으로 된 옷 입고 가면 다 죽는 거 알면서 귀찮아. 그냥 갔다 오지 뭐. 잠깐 갔다 오면 될 텐데. 그러고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전사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뭐냐? 자,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허리띠요. 의예요. 두 번째는 의는 뭐예요? 의로움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철갑이에요.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전도할 때 쓰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 그건 신발로 신고, 이건 그런 뜻이에요. 방패인데 방패가 뭐냐? 믿음이 방패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투구,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칼이에요, 칼. 성령의 검, 칼.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게 뭐예요, 그러면? 모든 신은 똑같다. 이거 진리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 똑같다. 이거 진리 아니죠. 저 하늘에 햇님을 보고 나는 그래서 애들이 햇님이다 그럼 나는 햇님이라 하지 마. 또 그랬어요. 왜 햇님이라고 그러냐? 해다 해. 아니 물론 문학적으로 햇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해 태양 햇님 아니요. 네, 그랬어요. 왜? 사람들 햇님 보고 절하잖아요. 햇님이니까 절하지. 달님 보고 절하지. 별님 보고 절하지. 저는 처음에 일월성신이요. 그래서 일월성이라는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서 보니까 왜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굿하는 데 가서 막 보면 일월성신이요. 그래갖고 야 일월성신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일월성신은 센가 보다. 그랬어요. 일월성신이 뭔가 했더니 국어책 들어가서 보니까 일월성신 해달 별이잖아요. 세상에 그걸 몰라갖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월성신 천지신명이요. 배웠어요. 내가 굿하는 데 가서 쳐다보고 그랬는데 좋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그분들 뭐 자유니까 저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월성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 하늘과 땅 신. 여기 하늘과 땅에 무슨 신이 있어요? 없어요. 뭐 굿하는데 뭐 임경옥 장군 나오신다. 관우 장군 나오신다. 어디서 들어봤어 이게? 들어봤죠? 그분들 다 사람들이지 뭐 왜 구슬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내냐고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진리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이건 진리 아닙니다. 뭐 동성결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상이라고 이념이라고 주장이라고 학설이라고 내세우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비진리를 진리화하고 비진리를 통해서 압제하는 저는 이것을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의 짓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2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거기에서 반기독교 입법을 찬동하고, 저는 그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랬어요. 니는 거기까지. 왜?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순간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참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 발자국을 잘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논쟁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요, 부산 WCG 총회 했던 그 이후로 제가 A, B, C, D 이분들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제가 설교 안 듣는다고 그 사람들이 두려움 하나도 없겠지만, 나는 그분들을 죄송하지만 XX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그래요. 왜? 비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진리,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만할게요. 이 얘기는. 의로 생활이 바르고 곧고, 생활이 바르고 곧고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실수해서 그러는 건 괜찮아요.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실수를 적게 해야죠. 성수할수록. 실수로 그랬다고 한다면 눈물로 탄식하고 회개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금식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낄낄 웃으면서 그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게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그 회개가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회개라고 당신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면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보혈, 피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고.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마귀 때문에 만들었는데 왜 지옥 가나요?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막 인상 쓰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죄 얘기하면 싫어. 좀 편하게 좀 삽시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또 지옥 얘기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얘기해야죠. 주중에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평생을 살았는데 지옥 가봐. 특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옥 가봐요. 이렇게 손해본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그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공격은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는 건, 믿음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동성애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동성애도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는 선천적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천적 아니래요. 저 축기도 해봤는데 기도하다가 동성애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귀신 나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닌 건 아니요.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여린 사람. 예? 애기. 신앙이 여린 사람한테는 달래야죠. 근데 신앙이 좀 성숙하신 분이 예를 들어 목사가 막 아닌 걸 자꾸 아니라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아닌 게 목사가 아닌 게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는 선서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한 선서를 다 합니다. 교단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겠다고 선서해놓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까? 그 목사가 아니지.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진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평생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는 일을 저는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한번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세례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살다 죽었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내적으로 충만 이렇게 성령의 불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막 이게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 안 자랐잖아요. 예? 화분에 뭐 심었는데 안 자랐잖아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대답하세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모르죠. 3000년 후에 피라미드에서 나온 씨앗도 물에다 담가놓고 햇빛 쬐니까 싹이 납디다. 그러니까 안 자랐다고 죽은 거라고 할 수는 없네, 진짜 화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는 살아있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가 문제냐? 한번 교회 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평생 지 맘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 하고 이 사람 천국 갈까요?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힘있고 할만할 때 주님을 섬기세요. 내가 할만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가십시다. 그런 사람이 가는 마음이 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간직하시면 좀 믿습니다. 또 전쟁할 때 쓰는 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칼.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타고 날아갑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쫙 가져가서 쫙 꽂아버립니다. 네? 맞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럼 저는 꼭 그래요. 야고보 1장 6절을 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말지 바람에 밀려 오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와 같은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와,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외워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밤새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인격 속에 있는 불신앙과 내 인격 속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사상들을 말씀이 찌릅니다. 제거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 혹은 잘못된 생각들 하는 사람들에게 칼이 날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며 열심히 돌아다니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며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진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서 진리를 지키고 사랑과 의를 행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는요 마귀에 맞서서 싸워야 돼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신실하게 선포하여 마귀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는 무정경으로 가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가 침투하는 걸 막아내고, 그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물리치고, 그가 우리를 막 뺏어가는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마귀는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울 뿐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마귀도 떠나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고, 예배할 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찬송할 때 마귀를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마귀가 떠나요.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전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손 부쩍부쩍 잡지. 다 해봤어. 제가 다 해봤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손 덕석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손을 덕덕 잡더라고. 그러니까 지도 손 잡고서 뻘쭘해가지고 왜 그랬지? 왜? 은혜를 사이가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화해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마귀를 극복하는 방법. 안 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녹아지거든요. 마치 물속에 빠졌을 때 거머리가 달라붙었던 사람 물 밖에 나와서 털면 뽁뽁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도록 막 내 삶에 들어와 있던 이 악한 것들이 막 상처, 이런 것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두두둑 떨어집니다. 교회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상처받은 마음들도 막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힘을 얻고 질병이 떠나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 중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모두가 예배 중에 치유받고, 예배 중에 응답받고, 예배 중에 기적을 보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보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경에 약속한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사마리아 교회 보십시오. 붙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니까 중풍병자 막 무거운 병들이 다 고침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빌립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안 아프다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붙어 다니는 귀신 새끼가 없다고요? 많아요. 아니 베드로에게도 귀신이 왔고 예수님에게도 왔는데 우리한테 안 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갑니다. 기도하면 갑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갑니다. 왜요? 안 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읽죠.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마귀와 맞서 싸우세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한 40분짜리 영상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부흥에 대한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제가 우리 공유하기로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 봤던 그 영상에서는 그 에스키모, 캐나다 북부 에스키모, 거기 에스키모 맞죠? 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 혹은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 거기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하늘에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음향 조작한 엔지니어가 볼륨을 줄였어요. 너무 큰 줄 알고. 이 소리는 지금 저 찬양팀의 소리, 이 이 악기팀의 소리인 줄 알고 줄였는데 안 줄어져. 그 이상하다고 전기를 뽑았는데도 안 줄어져.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리, 하늘의 소리, 그 복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 다 공유할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래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해야 되고 수요 예배를 해야 되고 금요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제 꿈은 그거예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그 영상을 여기서 제가 상영하겠습니다. 왜? 그 영상을 보고 나면 회개가 절로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와 싸우는 걸 잘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모든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 이거 기도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이건 경험적인 말씀입니다. 왜 큰 소리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의심이 나와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큰 소리로 해요. 또 다급하면 큰 소리로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큰 소리로 해요.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도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되더라고요. 큰 소리. 기도를 큰 소리로 하다 보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19절 20절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용법. 삶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삶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삶의 영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삶의 영역이라는 말은 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 안, 차 안, 내가 운전하는 차 안. 예? 그게 삶의 영역 아니에요? 일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교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것, 즉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최선을 주신다는 걸 믿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을 찬양해야 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 나를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6월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국가적으로는요, 우리의 사상적 아픔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 그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걸 여러분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 너 집 샀냐? 내가 물어봤어요. 샀대요. 뭐 아파트? 너 그 집 다 바쳐. 왜? 너 차 못 타냐? 그 차도 내놔. 나라에게. 왜 그래야 되냐고. 지금 네가 말한 게 그거야. 여러분, 이게 상당히 편협한 부분적인 설명입니다만은 냉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무슨 사상적인 걸 제가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산화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목사도 많습니다. 내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길어졌는데 왜?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동영이가 살아갈 인생,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애기가. 성재는 어디 있어요, 성재? 제가 잘 안 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자녀, 손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 그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공산화돼가지고,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상의 혼란인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입법을 하고,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정세균 안수집사 전 총리를 고소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도 했잖아요. 왜? 손해배상 청구인가? 법원에 냈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발병 과정의 원인이 기독교가 다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는 탄압하면서 사찰하고 성당은 냅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목사로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네가 용납 안 하면 어쩔 건데. 할 수 없죠,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행정, 교회 비대면 예배, 교회 예배, 이거 한 거에 대해 행정소송에 내가 우리 교회 동의는 안 얻었지만 내가 그냥 고유본을 좀 보내고 내가 그 소송에 참여했어요. 왜 교회를 예배를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스크도 썼다 벗었다 하는 이유가 저희 살균기가 있어서 제가 마음은 괜찮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갔다가 이거 걸렸는데 이상하게 이거 안 해갖고 걸렸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열심히 서서 있잖아요. 다 소독했고요. 여기는요, 예배 전에 다 살균기 벌써 2시간 이상 돌려갖고 여기 안에는 없어요. 왜? 교회 와서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왜 반기독교 입법을 앞장서서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반기독교 입법을 앞장선 기독교인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저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르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나 어떤 분은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윌리엄 밀버포스를 아주 좋아하는데, 윌리엄 밀버포스가 왜 내가 좋아하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와서, 형제는 정치를 하시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인터넷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의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이루잖아요. 평생 해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가 실현되잖아요. 정당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모든 영국 의원들이 통해서 해결됐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영국의 모든 경제 수입의 대부분이 노예 판매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노예상 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세우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게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국회의원이면 그런 꿈을 꾸고 인간은 인간 되게, 나라를 나라 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입법을 해야지. 어떻게 반기독교 입법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충이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1945년에 제가 살았다면 저는 아마 그때 당시에 좌우의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김일성 옆에 가서 만세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성질 났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 소작농들. 난 그분들이 좌경화에 영향을 받았던 걸 내가 인정해.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괜찮았던 사람들이 좌로 많이 갔어요. 왜요? 그때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요 수탈을 당했습니까? 일제에 수탈을 당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주에게 수탈을 당했어요. 이거는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주 세력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 가진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알잖아요. 아, 그게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노동자들을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산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새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거는 성경적 국가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성경적 국가관이 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도 해석하는 게 따라 또 바뀌니까 참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번 한 달간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서 이제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